제가 5월 광고여가지고요. 제가 나오니까 또 화면을 나가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중간이니까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맨날 옷을 껴입고 다녔는데 지금 갑자기 더워졌어요. 엄청 더워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논하거나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리고 오늘 어우름이 찬양하신 성령이죠. 저한테는 뜨거움으로 많은 것들이 다가왔었습니다. 그거를 잠깐 저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가장 큰 계명, 제목을 그렇게 했죠. 이거는 성서에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오늘 제가 한복을 입고 왔더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옷이 예쁘시죠? 네. 아마 하늘로 이사 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옥진아 오늘 참 예쁘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교육받고 배웠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거기에 보태서 향린, 강남 향린이 저를 많이 어떤 분은 정옥진 아직도 인간 되려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된 건 저희 부모님과 교회의 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서 중에서는 다 읽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저에게 말씀하셨던 단어들이 거기에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빨리 친숙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또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 조금만 저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본인 너뿐만이 아니고 남에게도 큰 피해를 주니 늘 조심해야 한다, 늘 주변을 살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주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이 하늘뜻 펴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고 또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조심에 대해서는 내 입에 도끼를 물었다 생각해라. 함부로 입을 여는 순간 그 도끼는 발에서 떨어질 것이고 내 발등을 찢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화장실, 예전에는 변소였죠. 아주 예전에 변소를 사용하면 꼭 뒤를 보고 정리를 깨끗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똑같은 걸 2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하나를 내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그 2개 중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를 남에게 주어라.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예전에 골목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꼬마일 때, 어릴 때. 내가 아는 사람 누구라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해라. 인사는 누구라도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인사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고, 그래서 좀 성인이 되면서부터도 나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받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저희 집에는 막내 동생이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여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 저는 있고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 동생이 조금 바쁘게 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생을 보면서 아,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혼자의 몸으로 저 혼자만 엄마한테 받은 그런 교육을 가지고 살면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랑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아직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택한 거에 보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군다나 너 자신이 아닌 내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님의 말씀, 그런 개인적인 교육, 또 야고보서에서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킨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는 저는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 혼자 할 수 없는 이 방법을 저는 강남향린 공동체 선교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조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 발걸음을 교회에 얹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2018년 3월 30일 이후에 받았던 큰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거여동에 있었죠. 거여동에 있으면서 이리로 이사 오게 된 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저런 일로 우리들이 많이 교우들이 힘들고 조금 지쳐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3월 30날 강남향림교회가 거여동에서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강제 집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아침 제가 출근 중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인 김수한나 목사가 대리당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오늘 우리 교회 강제 집행 당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우리 이사 가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아마 기자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 그 기자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그 기자가 정말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맞습니다. 그 기자도 맞고 우리 교회를 강제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출근을 중지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가 9시 30분인데 이미 교회에 들었으니까 교회 안도 들어갈 수는 없었죠. 골목에서 까만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용역들이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이미 시작은 됐어요. 교회에 십자가며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교회 성물들이 썩음썩음한 화물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모습 처음 봤고 너무 놀라고
들어가자고 들어가 교회 안이라도 좀 보고 싶다고 해도 그들은 제지하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고 있으니 심장은 정말 심장 박동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교우들께도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바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교회 운영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회를 소집하고 대책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저희 강남향림교회 교인들이 도둑인 것처럼 교회 주차장에 천막 기도처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합이 알면 또 못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모르게 하느라고 도둑처럼 그렇게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향린 공동체는 물론이고 함께 늘 연대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감동적인 몇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처 운영을 주야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 또 밤에 낮 시간에 본인의 일을 다 마치시고 밤에 와서 노숙이죠. 노숙 천막 안에서 밤을 새우실 수 있는 분,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로 했는데 주말마다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와서 주무시고 밤에.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제가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렇게 주말 저녁마다 와서 주무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아닙니다. 주야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두 개로 구분하면 일주일이면 14번인데 그 14번 중에 저는 한 번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존재할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때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 어느 날 천막은 저는 제가 이제 몇몇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빗자루를 한번 쑥 먼지 털어내고 앉아서 함께 있으면 되니까. 저처럼 게으른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도 또 어떤 목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탁자 위에 이렇게 마련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황도 없고 맨날 이러니까 그 탁자 주변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십자가가 놓인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 정말 코끝이 찡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아닌 조금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사진도 제가 갤러리에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사진일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강남향린에 같이 오던 교우인데 천막 기도처가 마련됐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자주 들으는 교우가 있었는데 조그만 화분을, 지금도 이렇게 예쁜 꽃이 제 앞에 있습니다만 예쁜 화분을 수시로 사서 그 천막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천막에 가져와도 그 꽃은 여전히 예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그 조그만 화분을, 햇볕이 그 2018년 여름은 엄청 더웠는데 천막 가장자리에 그 강렬한 햇빛 속에 화분을 나란히 놓고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그 사진은 정말 저는 작품이에요.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 조그만 화분이 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밖에 하지 않고 크기도 제 주먹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화분이지만 이렇게 인간을 편안하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저도 보잘것없고 작지만 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어디서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겼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고마움, 늘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마음이 단단해졌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감히 제가 강남 향림교회 여러분들과 또 그동안 강남 향림이 오늘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덕분으로 180일의 긴 투쟁의 시간을 잘 지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잘못됐다는 사과도 받고 9월 30 고별 예배를 드리고 거여동을 떠났습니다. 이미 교회 건물, 이 건물은 4월에 마련을 했습니다만 예배당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이 건물에 이사 오게 됐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정신이 없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11월 11일 제3대 담임 목사로 김경호 목사님을 모시고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모든 것들을 감내해 주시고 담임 목사로 오시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신 김경호 목사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이후 중반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교회 건물이 정리가 돼가는 통에 지하 이 자리를 리모델링하기 시작을 했고요. 2020년 2월 9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 작은 일,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제가 경험이 많이 없고 별로 아는 것 없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건물을 마련하는 일, 재개발조합의 부당함에 투쟁하며 항의하는 일, 교회 정관에 의거해서 저희 강남향리는 목사 장로 임기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는 담임 목사를 보내야 하는 일, 그리고 새 담임 목사를 모시는 일, 장로를 선출하는 일,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와 아름답게 꾸미는 일, 이 모든 일들을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에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 뜨거움이 없었다면 오늘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그해 여름, 2018년 여름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40도씨까지 오르는 그런 천막에서 저는 제가 국물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물을 몇 병씩 마셔야만 더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을 마셔야 했고 쓰레기 버릴 곳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컵라면 국물까지도 다 마셔야 했습니다. 천막 안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죠. 교우들 누구라도 오면 무릎을 맞대고 눈을 마주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앞에 이렇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눈을 마주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 의자에 앉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천막에서는 늘 상대방의 눈을 보고 무릎을 맞댈 수 있었다는 거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이 길거리에 낮고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 그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강남 향린 교우들은 또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토지강제 수용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길을 살짝 막았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고백하죠. 천막 기도처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토지난민연대, 약칭 토란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재개발로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남향린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없고 역량도 적지만 공동체가 선교를 교회 안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몸짓은 크고 넓게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낮은 자세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며 그들의 눈물에 함께하고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 찾기에 열심을 다하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우들이 계시기에 이웃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이후에도 공동체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실천으로 가는 길에 강남향인 공동체가 지금처럼 저를 함께 가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